어느덧 7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저는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절을 맞으면서 은혜 감사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은혜 보답 바로 세우기, 오늘은 은혜 받음 바로 세우기,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은혜 나눔 바로 세우기 시리즈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지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값진가를 알아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은혜에 보답할 수도 있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고요. 또 어떤 때는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 때도 많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로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고통받는 약자들 곁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특성상 그 같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다 기록할 수는 없겠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만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나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을 받았고요. 특별히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과 격리되고 성 밖으로 사회와 격리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나 환자를 함께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나병이 고치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고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금 그 사회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그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그 10명 중에 1명 빼놓고 9명은 다 각각 제 길로 갔는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결심을 밝혔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분명히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그나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은혜에 감사로 온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망각하고 뿔뿔이 흩어진 것이죠. 아일랜드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우화적인 소재로 소설을 썼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한번 상상해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은혜 받은 그 이후의 삶, 애프터의 삶을 기록한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낮부터 술이 취해갖고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어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나 혹시 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아유 주님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불고일 때는 길거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다가 앉혀놓으면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정상인이 된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하나도 돌봐주려고 하지를 않고 또 내가 다른 딱히 벌어먹을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매일 시리에 빠진 채 술만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조금 더 가시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문남성들을 호객하는 창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대는 내가 과거에 그 창녀 노릇하다 잡혀왔을 때에
용서해 주었던 여인이 아닌가. 아니 그런데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라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 그녀는 말하기를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께 그때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제가 이 일을 그만뒀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자 내가 평생 남성들의 그 눈치채 내가 살아왔던 사람인데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또 다른 일을 하자니 역시 생계가 어려워서 내가 이 생활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또 길을 가다 보니 이번에는 어떤 사람과 함께 뒤엉켜서 막 주먹질을 하고 있는 조폭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낯이 익어서 아니 그대는 나를 알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예수님 저는 원래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침을 발라서 제 눈에 발라주시면서 저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막상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니 이 세상에 너무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 속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조금만 부정한 것을 보면 자꾸 주먹이 앞서고 또 내가 이렇게 울분을 참지 못하다 보니 조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상상을 가미한 지어낸 소설이지만 은혜를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창녀 생활에서 용서를 받고 또 맹인의 자리에서 눈을 뜨는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우리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묘사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배은망덕한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보편적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호흡을 하고 있고 산소를 무료로 공급받고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또 이 자연을 누릴 수 있고 이 보편적 은혜를 우리 인간은 다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스페셜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받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의 부류는 둘로 쫙 갈라집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다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은혜는 무슨 은혜? 은혜인 줄로 모르고 누구나 다 저렇게 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신문에 난 인터뷰 기사 중에 미국의 공화당의 100대 기부자인 우리 한국인 재벌 사업가가 거기에 인터뷰가 나왔어요. 김동구 회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지금 1,000만 불,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약 100억을 지금 사재를 털어서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UC 버클리나 USC 그리고 한양대학교 등등의 장학생들을 지금 이제 키우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9살 때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아버지는 사망하셨고 어머니가 하루하루 그 벌이를 먹고 살 거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5km를 매일 걸어서 초등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문제는 점심시간에 도시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혼자 일부러 운동장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때우고 때로는 수돗물에 그 입을 대고 물로 배를 채우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너 왜 자꾸 점심때만 되면 운동장에 가느냐 이러면서 그 도시락 싸우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김동구 어린이의 책상에는 항상 도시락이 놓여지게 되는데 1년 동안 계속 선생님이 도시락을 공급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야 내가 여기 채점을 좀 해야 되는데 너 와서 좀 도와다오 하고 자기 집에 불렀는데 가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매우 낯익은 김치 맛, 매우 낯익은 장아찌 맛이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선생님의 어머님이 매일 도시락을 싸주는 것을 이 선생님은 가져와서는 그 김동구 학생 책상에다 놓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동구는 내가 앞으로 성공해서 기필코이 은혜를 갚으리라 라면서 이를 악물고 사업가로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100억의 장학기금을
출연한, 그리고 공화당의 100대 기부자의 이름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장학생들에게 많은 그 은혜를 베푸는데 이 학생들이 앞으로 성공해서 1000배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겠나. 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고 있다. 왜? 지금 자기가 1000배 이상, 10,000배 이상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사람은 보답하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은혜가 은혜인 줄로 모르는 사람은 그 같은 은혜를 많이 받고도 지금 자기 배 두드리면서 자기 한 몸뚱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받은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고 소중한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그까짓 것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고자 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크고 독특하고 스페셜한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옛 생활과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거룩한 삶이에요. 차별화됐다. 오늘 박창규 집사님이 그 칼럼을 썼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길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주님의 것,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된 백성,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차별화된 삶, 이게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헛되지 않게 여러분이 만드는 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이제 은혜에 대한 자각이라고 합니다. 자각. 그리고 이 아까 앞에 거예요. 네, 자각. 이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보답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음에 대한 자각, 깨달음, 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결혼 10주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결혼기념일날 장미꽃 한 송이를 아내에게 건넵니다. 이거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늘 했다 하면 100송이씩 줬는데 뭘 한 송이 가지고 뭐 생색을 내나, 이렇게 남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결혼 10주년 만에 처음 겪는 이 아내는 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쨌든 간에 장미꽃 수가 몇 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후에 내 남편이 처음으로 결혼기념일 날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왔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느냐,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 이 작은 거 하나에도 막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는 거죠. 매 순간마다 감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 기껏 장미 한 송이 가지고 무슨 이렇게 만약에 자꾸 모든 것들을 우습게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은 감사와 감격을 모르는 무덤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가 곰곰이 헤아려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복이 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형통하고 잘 나가고 순탄할 때보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역경에 처해 있을 때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가 언제 더 크게 느껴지던가요?
내가 뭐 혼자 뭐 큰 아쉬움 없이 살 때는 부모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자식 키워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또 사별을 하고 내가 또 어떤 그 궁지에 몰렸을 때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부모님이 참 나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해주셨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도 배가 고프고 아주 그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면 어떤 음식 냄새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몰랐던 냄새가 그렇게 구수하고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이 모든 여건이 비교적 갖추어졌던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는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림의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서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여러분을 섬겨오면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절절히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은혜의 크기가 와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많이 생긴 것을 저는 여러분께 고백하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마터면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당연히 내가 그냥 되어진 것이고 그냥 내가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에 행복감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은혜라고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제도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제가 우리 화장실 물청소 막 하고 저는 여기 건물주한테도 좀 상을 받아야 돼요. 1층까지 올라가서 1층 물청소 또 다 합니다. 왜 거기 남자 화장실이 개방형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일날 냄새가 들어올 때 날까봐 또 그거 다 하고 그리고서 이제 집에 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이것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알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령론의 대가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도가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내 예수님 좀 뜨겁게 믿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네요. 내가 성령 충만해 보려고 부흥회도 따라가 보고 뭐 기도원에도 가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선교 활동도 해봤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데 은혜가 여간에서는 느껴지질 않고 이렇게 맹숭맹숭한 신앙생활 하는데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 토레이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뭐 대부분 비슷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식구들 잘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앞날이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그런 일상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토레이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매님 그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하도 들어서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앞으로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제가 제목을 하나 드릴 테니까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똑바로 들여다보게 해주세요. 내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이 자매님이 그날부터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자기의 실상을 훤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내 속에 아직도 추하고 부끄러운 욕망들이 가득 차 있는지 막 어디 숨고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모든 진면목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자신을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갖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가 깨달아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매님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의 이 모든 부끄러운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여성도는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날 이후로 그가 그토록 원하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주제 파악을 바로 하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부끄러운 존재이고 형편없는 존재가 깨달아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크게 부각되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인데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좀 괜찮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는구나 라고 착각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제를 파악한 다음부터는 이 모든 게 은혜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 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면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은 주님 앞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그야말로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주님의 은혜 속에 깊숙이 파묻혀서 보이지를 않고 우리 주님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만 부각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찬송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음이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여러분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신앙관이 변화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깨닫게 될 때에 뒤따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요, 은혜 받으면 막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말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겠어 라고 하지만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정말 신학교 1학년 때 이 얼굴 표정이 험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뭐 사회생활 하면서 막 찌들려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좀 죄송하지만 뭐 형사같이 딱 이렇게 째려본 사람 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신대원 2학년이 되니까 눈이 풀리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고 깨우침이 많으니까 풀려요. 그런데 3학년 졸업반이 되니까 다 우리 한성엽 전사님처럼 저렇게 되더라고요. 다 싱글싱글 웃고 눈꼬리가 다 내려오고 표정이 다 달라져요. 왜? 이제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는 다 버린 거예요. 나 자아가 다 깨지고 은혜 속에 파묻혀가지고 이제는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하니까 변화된 삶이 심지어 표정에도 나타나고 언어 생활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5년 한 것이나 10년 한 것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고 깨닫고 있는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바뀌고 이 영향력이 선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은혜 받음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뭐냐면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음의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써야 됩니다. 내 변화된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줘.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힘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품게 되는 아주 획기적인 마음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거저 받았거든요. 거저 받은 자에게는 자기의 공로가 없고 자기의 내세울 만한 게 없고, 그죠? 감사할 뿐이고
겸손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일컬어 은혜의 절정이다,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저는 표현해 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드러나는 가장 좋은 자세는 겸허함이에요. 겸손은 곧 온유와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감사와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가 은혜인 줄조차도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은혜인 줄도 모르고 내 공로로, 내 의로 잘된 줄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는 은혜의 소중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람에게 주어졌던 은혜는 교만 때문에 금세 다 사라져버리고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의 중심에는 악한 사탄이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패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를 받았다,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교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은사를 받는데 저 사람 못 받았지, 그러니까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교회에서 더 중직을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이게 소위 영적 교만인데 이것처럼 꼴불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 교만도 역시 사단이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꼭 뒤끝이 어려워지고 또 상처를 입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교만한 자리에 빠지면 교만의 영인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에 가시를 줬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가시를 뽑아줘야지 왜 가시를 줍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과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고난도 면하게 해주시고 형통함을 주셔야지 왜 내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교만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완전한 어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죠. 신분이 좋죠. 의지가 강하죠. 신앙적으로 투철하죠. 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에요. 내버려두면 교만해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가시를 하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길까 봐 하나님이 가시를 하나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교만해지고 싶어도 이 가시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교만스러운 마음이 들면 그 가시가 또 나를 콕콕 찔러가지고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는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 것이다. 자기는 거기에서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함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겸허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나가는 일에 더욱 힘쓰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라. 소중한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취급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바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인지하고 자각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 거 주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보답할까라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범사에 감사하고 감격적인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겸손은 은혜 받음의 큰 증거입니다. 수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쳐드는 교만을 제어하고 겸한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절에 보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미 과거 완료형이에요. 은혜의 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탄식을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 너희들을 구원함으로 너희들을 도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성취된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히 시제가 달라져요. 보라, 지금은 아까는 과거 완료인데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왔는데 과거에 다 끝났는데 무슨 은혜가 또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공급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이슬처럼 이슬은 밤새도록 내리지만 우리는 이슬이 내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 꽃망울에 이슬들이 다 맺혀 있고 이 이슬이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식물을 윤택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때로는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면 이게 은혜인 줄로 모르고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고 은혜에 보답할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바로 헤아려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다른 이들에게 은혜 받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고민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